2021년 10월 5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 드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 뽐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 들어와 싸웠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재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가 그 땅의 사람들과 재산을 자기 군대의 삭수로 삼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이집트를 물리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40년간 황무지가 된 이집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때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큰 세력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나라들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대 지팡이였던 이집트를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겠죠.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심판을 실제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과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추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겠지만 현재는 그들의 악함과 강포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두로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집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고 어제 말씀처럼 40년간 이집트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뤄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벨론은 두로와의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로의 본토가 점령당한 후 두로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피신하여 끝까지 항전했죠. 13년간의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은 두로 사람들이 피신한 두로의 섬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섬은 그로부터 약 26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되게 되죠.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에게 이집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어 이집트를 바벨론에게 주시기도 또 훗날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 자기 자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외모이든 학벌이든 부유함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든 이것을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있으시죠.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미약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